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자신의 몸과 가족을 의탁했던 야곱이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래서 약탈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침내 바로 앞에 섰고, 그리고 축복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토대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두 종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육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바로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앞에 섰고 마침내 바로를 축복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축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적인 것이고,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봤을 때 육적인 축복은 사실은 그림자이고 영적인 축복이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물질을 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의 생명도 생명이 있는 자만이 줄 수가 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물질을 주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원리는 동일하고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든 생명이든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있는 자만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라, 풍성해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그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 앞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끌어서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를 축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함께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은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야곱은 성령을 예표한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그리고 출생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사실을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표현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야곱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출생한 이삭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이삭이 이제 성령의 조성하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적으로는 바로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던 위치에 있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결국 성령의 통제로 인해 영적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야곱이 성령을 예표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삭은 성령의 계시, 그리고 야곱은 성령의 통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근거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루하루 조성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령의 통제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이삭으로 예표되는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사실을 봄으로, 이것이 또 믿음인데요.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근거로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제 혼 안에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먼저가 성령의 계시이고 그 다음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성령의 통제, 곧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의 조성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혼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영 안에서 받은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고, 옛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은
주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지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죽은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 이제 우리 현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옛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내 안에서 죽게 된다. 그 당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으로써 2000년 전에 주님 안에서 성취됐던 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봅니다. 네, 로마서 13장 14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로마서 13장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를 이제 현실로 실제가 되게 하는 실행적인 면이고 가운데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지금 로마서 13장 14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실행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결국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뜻하는 말씀이고 그 이어지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죽었지 지금 우리 안에서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사실을 근거로 지금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에게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도모한단 말은 공급한다 그리고 제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forethought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을 짜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육신, 곧 옛사람이 죽었다면 도모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믿는 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전히 우리 옛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은 그때는 그리스도가 죽었지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기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도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산 것도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다 이루었다. 우리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바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통제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로마서 6장 6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2장 20절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살아있는 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신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조성되어 가는 것을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깨어졌고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로 오셨고, 이 독생자가 과정을 통해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깨어진 창조가 이 구속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큰 흐름인데, 그래서 생명의 원리로 볼 때는 태어나고 자라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을 이삭으로 태어나고 야곱으로 자란다. 그래서 이삭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이고, 그리고 야곱으로 자라나는 것, 조성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통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 안에서 나만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뒤에는 우리 안에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한꺼번에 살고 있다. 우리 안에 이삭과 야곱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 그리고 야곱이 바로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은 속사람, 곧 새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야곱이 성령을 예표를 하는데, 이삭과 야곱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또 자라는 건데, 거기에서도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야곱 안에 결국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옛사람, 곧 육신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에서, 곧 육신 안에서 난 큰 자가 야곱, 곧 성령 안에서 난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는 곧 에서를 말을 하는 거고 어린 자는 야곱을 이야기를 하는데, 큰 자인 에서는 우리의 육신, 옛사람을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어린 자인 야곱은 성령, 곧 속사람을 말한다,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 때, 자연인으로 살 때는 나 혼자 한 본성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나만 살던 자연인, 옛사람, 육신 안에 있던 생명이 이제 나는 물론이고 새로운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므로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 두 본성이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곧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게 되는,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새 사람을 섬기게 되는, 주님 오신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통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조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위에서 주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 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생명의 문이라고 했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생명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명의 문, 곧 그리스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이제 성령의 통제, 곧 성령의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 가는데, 이렇듯 믿음과 순종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동전의 양면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동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계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사실은 결국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삭과 야곱의 삶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만은 개역 한글에는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을 썼고, create.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표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용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로 조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으로 태어났고 야곱으로 조성되었는 것이 이제 야곱 안에서 야곱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로 조성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은으로 비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은으로 예표를 한다면, 이제 보석이 바로 야곱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조성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침내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리고 영 안에서는 이미 되었다. 그리고 이미 된 것을 성령의 통제, 곧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는,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이런 성령의 통제, 조성을 통해서 보석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해 함으로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하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야곱이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보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조성되어지고 마침내 보석이 되므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성령의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 마침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로고스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레마가 되므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산 생명 실제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